저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마치고 펠로십에서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권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연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셔요. 사실 그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듣는 교인들이 연보 설교,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분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여태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처음 봤어요. 참 이 연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는 거에 대한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새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 삼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연보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좀 지으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전도 선교에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사회에 환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두 군데 있잖아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이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이제 구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연보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쭉 연속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빼놓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없는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크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할 수 없이 열심을 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연보열이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요, 참 교회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가장 연보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또 연보뿐이 아니라 기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얼마 안 가게 되면은 멕시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얻으려고 예전에 갔더랬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멕시칸들이 500명이나 모인다고 그럽니다. 500명. 그런데 연보는 우리 한인들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만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저렇게 지질이 못 살지요.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건 우리 한국은 연보열이 대단해요.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 우상이 들어왔지요. 우상 숭배하는 게 들어왔지요. 간음하는 것들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방언 은사들 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막 교회가 그냥 질서 없이 혼란에 빠졌지요. 막 떠들고 쿵당쿵당 하다 보니까 그저 덕이 안 되는 면이 많았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열심이 연보열에까지 들어가 놓으니까 연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정말 기뻐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연보로 인해서 자랑을 마게도니아 교회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다가 바울 사도가 거기 교인들 며칠을 데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 지도자들 몇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내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느냐? 열심으로 연보를 자랑한 그러한 교회라고 자랑을 했다. 그 자랑을 했는데 이분들이 같이 나하고 와가지고 그 자랑한 만큼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편지를 한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자랑한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기대하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때 연보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랑인데, 그러면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또 자랑을 왜 자랑을 하고 또 그 자랑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연보가 항상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보를 할 때는 준비해야 되니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죠. 그래서 연보할 때 준비하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고 아무런 여유도 없이 하게 되면은 이게 참 그 연보가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할 연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 연보를 잘한다고 내가 자랑을 해놨는데 만약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에 어긋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얘기.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아니, 바울 사도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연보를 잘하긴 뭐래. 인색하기 짝이 없고 뭐 하지도 않고 뭐 신앙이 뭐 그래.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너희들 부끄럽지 않겠느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한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자랑을 해놨는데 가버리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너희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얼마나 연보를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가 자랑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내가 데리고 갈 터인데 가서 너희들을 볼 때에 내가 자랑한 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자신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소개하고 자랑한 내 자신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서 사람 소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 소개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만약에 누가 자기 소개를 받는다, 그래 자기가 소개를 받는다 하게 되면 그 소개하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소개합니다.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소개할 것이라는 걸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개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너희 자랑이 된다든지 또 사람의 자랑이 되는 것 또는 어떠한 그 교회 자랑이라기보다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는.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아주 듣기가 싫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아주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태생이 그래가지고 말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리 아이고 나는 뭐 인상이 이렇고 말이지 투가 이래가지고서 그저 한물을 깎이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뭐 어떠냐. 사람들한테 그냥 차갑고 그야말로 그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침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상만 봐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사귀어 보니까 그분한테 사람이 얼마나 따르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건 뭐 한국에도 알려져 있고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 해서 내가 사귀어보니까 아주 친합니다. 사귀어보니까 그분이 첫 번 인상은 무섭게 생기고 까다롭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오픈 마인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그 가슴에 와서 팍팍팍팍 닿더라고요. 그렇게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을 저도 좋아하게 되고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저 존경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남과 이렇게 대화할 때 천성적으로 부드럽게 좀 못생기고 말투가 좀 삑삑하고 빽빽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해서 고치면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성격이 이렇다 그러면은 남하고 교제를 못한 남하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교제하려고 되질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더군다나 먼저 손을 내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투로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럼 벌써 상대방에서 마음을 금방 엽니다. 그렇죠? 오픈 마인드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 과거의 투고 까칠하스러운 그런 말투가 나와도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죠? 다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더라도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말이지 뭐 자기가 뭐 저 제일이라고 단 뭐 이만큼 한다 이런 티가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동을 줘야 되는 여기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하면 몇 가지 번역이 나요. stir up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충동을 시키는 거죠. 자극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exalt 이렇게 아주 격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excite요. excite. 다시 말해 흥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흥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본문 한글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격동시킨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킨다는 얘기인 게 화나는 소리인데 이건 번역을 누가 조금 잘못했어요.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막 자극을 시키는 거니까. 좋은 면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 말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격동을 시켰다 하게 되면 이게 아주 나쁜 의미로 막 그냥 승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니까 번역이 조금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excite 또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encourage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격려시키고 아주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런 얘기. 그렇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중심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다 나가던 냄새가 다 납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하는 그런 헌금 벌써 하는 거 보면 단번에 알아요. 또 자기에게 누구에게 또한 자기에게 또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금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은 옳은 소리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또 하나님만 알도록 하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 저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헌금 누가 얼마 한 거 다 압니다. 왜? 주보에 다 나옵니다. 11조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감사금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생일 감사금 아무개 얼마, 다 나와요. 지금도 한국 가면 나오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상하게 인간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또 헌금을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죽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것일 줄은 몰라도 과거엔 신앙이 아주 순수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목회한다든지 신학교 다닐 때 순수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럽게 생각이 존경이 가지고 나도 언제나 11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축복해 달라고 또 축복 기도해 달라고 주의 종들 보고 또 권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한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감동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감동을 줘야 된다는 말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격동시켰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건 감동시켰다.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자, 그래서 연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시험거리가 됩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또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거리가 지만 잘났나? 지만 헌금하나? 뭐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연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연보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참연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뭐 그냥 주머니 꺼내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무슨 참된 진실한 연보가 되겠어요. 정신없이 하는 연보지.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참연보가 되도록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인 뭐냐 하기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약속 헌금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죠. 과거에는 약속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강제로 한다든지 누가 가져 시켜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약속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 마음속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속에 얼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앞으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엊그제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희 누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가지고서 참 저희들이 여기서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제가 열일 제쳐놓고 강이고 뭐고 그저 때려치고 그냥 거길 그냥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누님하고 다른 누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럽디다 가봐야 지금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진 못했습니다마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잃어버리고 그 겪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심, 고민 이걸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했노라고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한다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가끔가 연보 얘기를 합니다. 그 연보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할 생각이 나온대요. 그것도 액수까지 딱 정해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전화로 아이고 장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라 그러지 동생이라도 이제 저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뭐냐 그랬더니 내가 뭐 넉넉진 않지만 아이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이거 이걸 마음에 그냥 얼른 생각이 나서 뭐 몇백만 원, 200만 원인가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냥 연보를 하기로 마음 작정해놓고 눈 딱 감고 하나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있대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고 남도 도와줄 사람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마음속에 딱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전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었으면 뭐 복사기도 뭐 꽤 비싼 것들 몇 개 사고 뭐 어째고 테이프 복사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서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럼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 제가 해놓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마음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니까 입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약속은 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되게 써서 내잖아요. 만약 이런 약속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속의 약속이든지 말의 약속이든지 문서로의 약속을 하든지 약속을 해놓고 그 후에 중요합니다. 그 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약속을 지나치게 해놓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됐으면은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여 내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이 할 능력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할 축복까지 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시라는 그게 믿음의 연보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색과 억지로,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9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인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인색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해요. 하나님께 인색하셔요. 축복 안 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제 제 직접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를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해요. 아니, 그분은 말이지, 얼마나 인색한지 말이지, 싹싹 빠지면서 돈은 안 내려고 그래. 점심 한 그릇 안 살라고 그래. 막 그래요. 그러면, 안 살라. 그러면 당신이 사시오. 내가 계속 사지요. 아무 소리 말고 사시오. 왜? 그건 좀 힘이 들지만은 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살 수 있는 마음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인색하게 구우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거와 똑같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인색한 자에게는 인색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뿐입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갑게 생각질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지난번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거 하느라고, 시험을 치는데, 거기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는데 합격돼가지고 창구에 갔더니 그 흑인이 말이죠. 처음부터 가져가고 까다롭게 큰 물론 짜르르 막 탁탁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이 돼가지고 와서 통지를 다 뒤밀었더니 이렇게 쭉 다 하더니면 내줘요 이제. 그래서 제가 패스 됐느냐고 물어봐. 패스라고. 그리고 얼굴도 하나 그냥 얼굴도 그냥 굳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You say congratulations. 그랬죠. 당신 좀 축복이라는 말 좀 하세요. 축복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congratulations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 이거 엎드려 절받기네. 엎드려 절받.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남에게 할 때는 마음까지 다 주셔요. 기왕 할 거 말이지. 그죠? 기분 좋게 주란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갖다가 억지로 시험이 들어. 그런 사람 시험 들어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 딱 다시요. 그래도 많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어떤 걸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을 살아가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고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너희들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오랜 후에 다시 거두리라. 뿌리라는 거죠. 그렇죠? 씨를 뿌리라는 얘기죠. 사실 알고 보게 되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 거 이거 공짜가 아닙니다. 다 자기에게로 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야. 이것은 외상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틀림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텍스를 내면 다시 돌려주는 건 모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영원한 의가 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씨와 열매를 주시리라는 얘기는 심을 것도 주고 심는 축복도 주고 거두는 축복도 준다. 보세요. 자꾸 헌금만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가장 작은 씨앗 하나라도 딱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하란 말이에요. 그 씨앗을 주셨으니 하면은 그것의 열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좋은 일을 한다. 이거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들어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노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거든.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올 때 완전히 자기는 맨손으로 나오고 빈손으로 나오고 뭡니까? 벌건 몸뚱아리로 그냥 뭡니까? 완전히 벗은 몸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린이. 갈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고 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다? 내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셔서 먹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대접을 한다? 내 호주머니 돈이 있어서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대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 말을 제가 항상 인용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미국에서 월페어 주니까 정부에서 주니까 내가 산다. 거기까지 아는데 그 이상은 몰라 잘. 그 정부에서 왜 줘? 하나님께서 정부 보고 주라 해서 주는 거지. 정부는 그 하나님의 걸 딱 그저 저축하고 있다가 너 그 어려운 가난한 그 백성들 돌봐줘라. 그러니까 웰페어 주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나는 가지고 있는 건 죄의 덩어리밖에 없어. 죄짐밖에는 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짐도 벗어놓게 하고 나에게 다른 은혜의 짐, 축복의 짐을 가득 실어서 지게 하시느냐 생각할수록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중심으로 헌금을 하고 예물을 하고 연보를 하라. 이러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알고 보게 되면. 첫째, 연보 돈은 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게 해주셔서 한다? 결론은 뭡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유하고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함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본문에 그랬지요. 이 봉사의 직무를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충해 주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구제할 사람을 구제하게 하고, 더군다나 후한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앞으로 이 연보를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연보를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인해서 큰 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깃듭니다.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을 주십니다. 항상 세상에서 남들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연보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